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 1차 선교 여행은 이제 그 아시아 지역, 지금의 그 터키 지역을 선교 여행을 하게 됐죠. 그리고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2차 선교 여행은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 또 고린도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지점이 오늘 이 고린도입니다. 여기를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준비를 한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랬어요. 그 후에 바울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아테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했더니 사람들이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해를 도저히 못해서 붙잡아가지고 그런 것을 재판하는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다시 한번 똑바로 네가 정말 학문인지 신학인지 이게 종교인지 설명을 해봐라.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고린도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여정을 쭉 살펴봤지만 참 이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획을 해요. 어떤 생각을 또 이렇게 합니다. 다음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근데 그대로 되던가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펑 터지고 내 의지와 내 계획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휩쓸려서 가게 되고 고향을 떠나게 되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돼요. 전혀 예측 못한 상황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여기까지 와요. 참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최고의 석학, 거기에서 4년을 공부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4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유대인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유대인의 정책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체포하고 박해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유대인의 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게 됩니다. 바울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고 잡으러 다니고 핍박으로 다니다가 오히려 180도 달라져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분을 위해서 한평생의 삶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방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조차도 바울이 내가 이번에는 몇 월 며칠까지는 파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일주일 뒤에는 고양시로 가고 그 다음에 서울로 넘어가고
이런 계획과 이런 작정을 해서 한 애는 단 하나도 없죠.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사도행전을 보면 유럽에 올 생각을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제일 먼저 전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그 하나님의 급한 마음, 이방 땅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정신 차릴 겨를도 없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또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옮겨 다닌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묵묵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고 그 사람들을 또 교회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내가 하는지 그런 것 같아도 교회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수백 명, 심지어는 수천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죠? 저 갈릴리.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그 시골, 모든 사람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 갈릴리 사람 11명을 딱 앉혀놓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이 여기까지 왔어요. 딴 것까지 다 전파가 됐어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11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들로부터 시작한 복음이 온 세상에 가득해요. 온 세상에 가득해요. 사도 바울이 아무 일도 못하고 그저 정신없이 막 후다닥 쫓겨서 도망다니고 혼자 막 맨몸으로 가고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딱 도착을 했죠. 기도할 데가 없어요. 회당도 없어요. 기도할 곳이 어디 없을까? 강변을 돌아다니다가 거기서 기도하는 여인 몇 명을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돼요. 빌립보 교회가. 그걸 바울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루디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돼요. 정신 나간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이렇게 벽에 매달려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간수가 그 가족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그 사람들이 빌립보 성도가 돼요. 빌립보 교회 성도가 돼요. 여러분, 그걸 누가 상상이나 하고 누가 그걸 추측이나 했고 사도 바울이 그걸 계획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쫓겨서 데살로니가에 갔어요. 유대인들은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헬라의 기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래요. 바울의 첫 번째 목적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유대인들은 3주 동안 복음을 전해서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거기서 또 도망을 가서 쫓겨나서 베레아로 피신을 했는데 거기서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막 따라오고 쫓아오고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죽여버리겠다고 오는데 헬라의 여인들과 기브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요. 다시 아덴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 광장에서는 날마다 사람들이 철학을 이야기하고 학문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믿는 종교를 얘기하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말쟁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어디서 쓰레기 같은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해서 재판장에 썼어요. 재판장에서 똑바로 설교를 다시 한번 그 설명을 해봐라. 바울이 그것에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선포하는데 세상에 그 재판장의 관리, 그 아레오바고 재판장에 있는 관리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재판장의 관리가. 여러분, 그 사람이 아테네 교회의 초대 감독이 돼요. 초대 감독이 되고 결국 그분이 순교를 합니다. 거기서 순교를 해요. 여러분, 그게 바울이 한 일입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가고 쫓겨나고 실패하고 바울은 망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택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바울을 대신해서 사역할 세워자들이 거기 세워지는 거야. 그렇게 복음은 유럽을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전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언제나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 정말 좁디 좁은 우리의 판단력으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을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을 할 당시에 사도 바울이 오늘 신난다. 이제 고린도에 왔구나. 여기서 이제 또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을까요? 아니면 다른 마음으로 왔을까요? 한번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 오늘 사도행전에 바울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에 왔을 때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2장 3절인데요.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을 착 했어요. 근데 바울이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그랬어요. 무서웠어요. 여기서 또 어떤 일을 당할까? 여기서 또 내가 감옥에 가는 거 아닐까? 사람들에게 또 매맞아서 죽었다고 성 밖에 덜어지는 건 아닐까? 고린도는요, 그 당시에 상상을 못할 도시예요. 상상을 못할 도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매를 맞아도 아프지 않고 칼로 찔러도 피가 나지 않고 이 감정이 마비가 되어서 두려움도 못 느끼고 불안도 못 느끼고 무서운 것을 봐도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그렇게 만드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걱정이 되면 잠을 못 자죠. 밥맛을 잃죠. 밥을 못 먹죠. 바울,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다니면서 얼마나 맞았습니까? 감옥을 얼마나 여러 번 갔습니까?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고린도, 여기는 정말 가장 흉악한 도시, 정말 범죄자의 도시, 치안 공백의 도시, 이런 도시에 와서 바울이 혼자 탁 던져졌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는
바울이 선교를 했던 지역 가운데 에베소와 함께 가장 중요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바울이 도착하는 선교지마다 교회를 세우고 뭐 사역자를 세우고 몇 년 있은 거 아니에요. 그냥 오래 있어봤자 몇 달, 몇 주예요. 몇 주. 오래 있어봤자. 그런데요, 에베소에는 3년을 있고 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있습니다. 가장 오래 있은 거예요. 가장 오래.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린도는 바울이 이곳을 방문했을 당시 고대 그리스권에서 가장 큰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벌써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고린도 시민이 20만 명이었고 노예가 50만 명이에요. 그리고 2700년 전에 70만 명의 인구가 사는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고대에 70만 명이 살았어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몇 번의 이제 전쟁을 겪는데요. 주전 46년에는 로마의 가이사 황제가 이곳을 점령해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가 됩니다. 지도를 한번, 고린도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 아래쪽에 고린도라는 것이 있죠. 펠레폰네소스 반도라는 아테네하고 그 사이에 운하도 있어요. 운하로. 그러니까 이 지역 베레아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저기가 아가야 지역인데요. 아가야라는 그 행정 단위가 있었는데 거기에 수도였어요. 그 당시에 수도. 한번 운하 지도 한번 이렇게 띄워주실래요? 운하. 고린도 운하예요. 그때 운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금도 아주 유명한 관광지로 되는데 이렇게 삥 반도를 안 돌고 이렇게 가고 신전 사진도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는 로마 황제들을 신으로 모시는 신전이고요. 또 신전이 곳곳에 저렇게 이런 기둥들이 몇 사람이 안 와야 되는 어마어마한 기둥 됐습니다. 이런 신전들이 얼마나 많은 곳이 고린도인지 몰라요. 벌써 2700년에 70만 명이나 살고 그런 항구 도시고 운하가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요. 특별히 여기는 그 신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신전이 나왔는데 이 바울이 이곳으로 오기 전에 있었던 아테네는 거기도 우상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요. 그래도 거긴 철학이 있고 학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타락하고 쾌락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쾌락주의자들도 있었지만 또 이성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었어요. 아테네엔. 그래서 쾌락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 고린도에는요. 그런 게 없었어요. 세계 각국의 모든 뱃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모든 무역하는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그 당시에 세계에서 떠도는 말 중에 최고로 심한 말이 저 사람 고린도 인간 같아. 고린도 사람 같아. 여러분 그게 가장 모욕적인 얘기예요. 고린도 사람 닮았다. 고린도 인간처럼 한다.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그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 그 큰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비너스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에요. 그 여자 사제가 그 당시에 보통 1000명씩 있었어요. 1000명씩. 그 사제들이 예배를 하고 뭐 예배를 돕고 제사를 돕고 그런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린 다음에 매음을 하는 거예요. 매음을.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매음하러 사람들이 거기 오는 거예요. 많을 때는 수천 명의 그런 여자 사제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를 딱 바울이 왔으니 여러분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서 힘이 떨었다. 그런 말에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여기서. 심지어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래. 사형 선고를. 사형 선고 받은 인간 나는 이제 죽었다.
그 정도로 고린도에서 어려운 그런 일을 당합니다. 바울이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똑같은 감정을 가졌고 우리보다 더 연약한 육신을 가졌고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약하고 두렵고 복음 전하다가 또 무슨 일을 만날지 떨렸던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전도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모욕하고 박해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 당시에는 뭐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던 그런 일이 부지기수인데 두렵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 바울이 혼자 있게 두지 않으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근데 그곳에서 평생의 동력자를 만나요. 평생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언제나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함께하고 생활비를 보태주고 필요한 것을 보내주고 바울이 누구누구를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면 그렇게 하는 그런 평생 동지를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고 있는 바울을 위해서 아름답고 귀한 동력자를 예비시켜 주셔요. 2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자, 고린도에 왔어요. 그랬더니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랬어요. 그들을 바울이 만났어요. 이 두 사람은요, 고린도에서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는 고린도에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역에서 가장 헌신적인 동력자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고요.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디모데 후서, 뭐 이런 바울 서신 곳곳에서 이 부부가 등장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안에 있는 교회가 문안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이 고린도 교회가 된 거예요. 여기가 이제 고린도 교회가 돼서 이렇게 시작해요.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고린도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절에 그게 나왔죠.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원래 그 지금의 터키 본도라는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근데 이 사람이 로마를 가게 된 거예요. 로마 가서 장사를 하다가 거기에 아주 명문 가문, 브리스가의 명문 가문의 딸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게 됐는데, 글라디오라는 이 로마의 4대 황제 때에 로마에서 소요가 일어나요. 데모가 막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무슨 이유인지 막 데모를 일으켜가지고 황제가 명령을 내요.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추방하라 이래가지고 졸지에 이 두 부부가 추방이 된 거예요. 추방이 와서 정착한 곳이 고린도에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로마에서 천막을 만들고 가죽으로 여러 가지 그 생활용품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주게 되고 고린도 교회가 이 집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또 이상한 거는요, 3절을 한번 보면 3절을 보고 있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래요.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바울이 무슨 생업이 있었습니까? 무슨 직업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바울이 생업이 같대. 이 사람들하고 생업이 같대.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했다. 이 사람하고 같이 동업자처럼 일을 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사업을 했다, 천막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배웠다, 장사를 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거 단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이를 봐도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젊은 사람이 거기서 공부하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시를 합격해서 사법연수원을 나와서 바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는데 언제 천막을 만들었을까? 언제 그걸 배웠을까? 이상해요. 의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교육법이 있어요. 자녀 교육. 유대인들은 이 아들은 내가 학자를 만들고 싶다. 이 아들은 서기관, 내가 종교 지도자로 만들고 싶다. 내 아들은 어떤 군인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해도요, 한 가지 극한 상황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하나씩 배우게 해요. 기술을. 야, 너는 목공을 배워라. 너는 무슨 대장간 일을 좀 배워라. 너는 의술을 배워라. 이래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교육자라도 정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 아기 때부터 그런 기술을 하나씩 가르쳐요. 참 유대인들 보면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냥 유대인들이 어디 가서도 사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경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말리엘 문안생에서 학문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법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어려서부터 하필 천막 만드는 거를 이렇게 배웠던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워. 그런데 하나님은 고린도에서 딱 그 일을 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딱 만나게 했어. 그 집에서 교회를 하게 하고 그 집에서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시키고 준비하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어. 근데 왜 하필 그때 무슨 천막이 그렇게 장사가 될까? 그 천막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있을까? 그게 돈 벌어서 어떻게 생활이 될까? 우리나라는 뭐 천막 하면 자동차 호로나 씌우고 또 뭐 등산용 천막은 대기업에서 보통 만들죠. 근데 그 당시는 이 천막이 많이 사용됐어요. 계속 군인들이 계속 전쟁을 해요. 군인들이 밖에 나가서 뭘 하고 다죠? 천막을 치고 부대별로 이렇게 또 이동을 하고 천막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라는 곳에는요, 아테네에서 이제 4년에 한 번씩 그 올림픽 경기가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린도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이스미안 경기라는 게 열려요. 이스미안 경기가 뭔가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육상 대회, 달리기, 높이뛰기, 넓이뛰기 뭐 이런 거, 계주 이런 거 있잖아요. 육상 대회. 그걸 이스미안 대회라고 하는데 이게 이 고린도에서 전 세계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경기 대회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만에 끝납니까? 일주일을 가기도 하고 2주일을 가기도 하는데 제일 먼저는 경기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숙소가 있어야 되죠. 숙소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이런 거 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곳곳에 올림픽 아파트촌이 다 있어요. 올림픽 아파트촌이. 그죠? 서울에도 그 올림픽대로 올림픽 아파트들이 있고 부산에도 보면 해운대 가까운 곳에 올림픽 아파트촌이 있어요. 그 숙소로 쓰다가 나중에 분양을 해서 올림픽 아파트라고 이제 불려져. 도시마다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고 숙소를 지을 수 없으니까 천막이 막 팔려 나가는 거야. 천막을 해가지고 뭐 저쪽에 한국에서 온 사람 여기, 일본에서 온 사람 여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천막을 치고 사는 거예요. 천막을 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천막 장사가 괜찮은 장사였어요. 괜찮은 장사.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게 본업이죠. 본업을 놓치지 않았어요. 안식일이 되면 다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항상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요. 거기 유대인들이 모이거든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 땅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역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바울은 한평생 자기 조국, 자기 동포들, 유대인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으로 찾아가요. 그리고 동족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구타를 하고 막 때려서 죽었다고 버려지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들 멈추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조국과 이 유대인들 동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그 로마서 9장 말씀을 보면 바울의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나의 형제, 즉 유대인들을 위한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해도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 동족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내팽개져도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런 마음. 우리가 비판하기는 쉬워요. 판단하기는 쉬워요. 정죄하기는 쉬워요. 욕하기는 쉬워요. 정말 조국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을 앞에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경제가 좋아지고 국방력이 튼튼해지더라도 우리 동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얻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또 맞아요. 거기 가면 맞아요. 거기 가면 투옥돼요. 막 그 사람들은 몇백 리까지도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두렵고 약하고 떨리고 걱정스럽지만 그래도 또 찾아가요. 왜? 내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내 형제들 유대인들을 위한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하더라도 난 내 동족을 구원하는 일에 그게 좋다. 요즘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위태롭습니까? 경제도 참 어렵지만 국제정세적으로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몰라요. 무역적자도 각수로 늘어나고요. 그렇다고 우리 국내 정치라도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그런 거 하나 없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이 앞날이 얼마나 참담하고 위태롭고 걱정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나라 사랑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린 기도라는 능력, 기도라는 무기, 힘이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의 선교를 먼저 동족 유대인을 찾아가요. 회당에서부터. 그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동족들, 신앙을 지킬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유럽을 향해서 전도자로서 발을 들여놓았지만 그 길은 박해와 투옥과 쫓겨다님의 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인간의 시각이에요. 인간의 시각. 우리가 보기에는 막 사도 바울이 쫓겨다니고 막 그냥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해서 도망다니는 여정 같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택한 백성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것에서 교회가 시작되게 하시고 교회를 맡아서 성도를 돌볼 사역자를 세우게 하시고 여러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마음이 급해서 사도 바울이 정신 못 차리게 막 이리저리 몰고 다니는 것 같지만 묵묵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택한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고린도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에서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해서 그들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게 하시고 바울의 동력자로 세워서 한평생을 바울과 함께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사역을 함께하게 하셔요. 로마서 16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이 부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보고 듣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서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에 아름답게 쓰이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